종교 개혁이 일어난 지 505주년이 되는 기념주일입니다. 1517년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그 성당 앞에 95개 조항의 개혁의 문구를 붙이고 나서부터 이제 종교 개혁의 불길이 타오르게 되었습니다. 마틴 루터와 존 캘빈을 통해서 종교 개혁이 일어났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 캐톨릭은 교황권을 극대화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내세운 교리는 면죄부였습니다. 면죄부를 사면 천국에 갈 수 있다. 말도 안 되는 그런 부패한 일상들을 저질렀습니다. 또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교회의 부패함, 거룩한 척, 겉으로는 거룩하지만 그 뒤에는 썩은 시체들이 들끓는 무덤과 같은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 종교 개혁자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종교 개혁은요, 그냥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분명한 대가가 지불되었다는 거죠. 수많은 순교자들이 일어났습니다. 그 결과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몸담고 있는 기독교, 개신교, 프로테스탄트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페트로스 발데스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프랑스 리옹 출신인데요,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들의 청빈한 삶을 몸소 실천하기 위해서 리옹의 가난한 자들이라고 하는 단체를 만들어서 가난한 사람들을 섬기고, 또 그 당시에 종교적 부패, 이 세속화되어진 것들을 개혁하는 운동을 벌였습니다. 또 존 위클리프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라틴어로 된 성경을 영어로 최초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 로마 캐톨릭은 모든 신앙의 권위는 교회에 있다. 교회에 있다는 이야기는 교황에게 있다라고 한 뜻입니다. 그런데 존 위클리프가 정면으로 반박하고 모든 권위는 교회가 아니라 성경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르치는 화채서를 부인하고 그 당시에 사제들만 가지고 있었던 라틴어 성경을 영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의 캐치프레이즈 중에 하나가 성경을 모든 사람들의 손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이라고 하는 그 말을 아실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알기를 아브라함 링컨이 게티스버그 연설에서 행한 그 말로 알고 있는데요, 실은 이 존 위클리프가 성경을 번역하고 그 서문에 쓴 문구가 바로 이것입니다. This Bible is for the government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이것을 아브라함 링컨이 인용을 한 것입니다. 이 성경은 모든 사람들을 위한 성경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 결과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이 존 위클리프는 화형을 당해 죽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1414년에 부관 참사를 당합니다. 부관 참사라고 하는 것은 이미 죽은 사람의 시체를 꺼내서 성경과 함께 불태워버렸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로마 캐톨릭이 이 존 위클리프를 미워했습니다. 그런데 그 덕분에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읽고 묵상할 수가 있게 된 것이죠. 또 체코 출신의 존 후스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35살에 프라하 대학 총장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교회의 권위는 성경에 있다, 역시 이렇게 주장을 하고요, 나는 황금을 교회 안에 다 모아준다 해도 진리에서 한 발짝도 물러나지 않겠습니다. 그 결과 이 존 후스, 얀 후스도 1415년에 화형당해 죽었습니다. 또 한 사람, 사보나롤라라고 하는 이탈리아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참회의 설교를 했습니다. 개혁적인 설교를 했습니다. 회개를 외쳤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고요, 허영 소각 운동을 벌였습니다. 허영적인 것, 거칠이 하는 것들을 다 불태우는 그런 운동을 했어요. 그 결과 이분도 1498년에 화형당해 죽었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은요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목숨을 걸고 진리의 생명을 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종교개혁이 이루어졌고요. 그 결과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날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요, 너무나 많은 싸움과 다툼이 있습니다. 전쟁이 있습니다. 이념을 가지고 다툽니다. 싸웁니다. 세력 다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우리가 싸워야 될 전쟁이 있어요. 싸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진리를 위한 싸움이라는 거예요. 진리를 위한 싸움. 오늘 설교 제목이 진리 대결입니다. 21세기 저와 여러분들이 종교 개혁에 동참해야 되는데 그것은 진리 대결에 참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재판을 받는 과정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예수님을 체포해서 산헤드린 공회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신문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예수님이 언제 체포당하셨습니까? 아침에요? 밤중에? 언제요? 한밤중에. 원래 산헤드린 공회는 낮에만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너무나 급한 나머지 한밤중에 소집을 해서 한밤중에 재판이 열린 것입니다. 어떻게 벌어졌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55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여러분,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이 장로들, 산헤드린 공회가 예수님을 신문하는 장면이에요. 이들은요, 결론을 이미 내놓고 있습니다. 결론이 무엇입니까? 이들의 목표가 뭐예요? 예수 죽이는 거예요. 어둠은 빛을 싫어합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제거하는 것, 이것이 이들의 목적이에요. 예수님이 어떤 증거가 있고 잘못한 것이 있는가, 그것을 신문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결론부터 가지고 예수님을 신문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거짓 증거들을 찾아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거짓 증인들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 거짓 증언들이 일치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왜요? 만들어낸 것이기 때문에,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은 오늘날에도 도전합니다. 대적합니다. 거짓 증거들을 찾아냅니다. 거짓 증인들을 세웁니다. 그런데 일치하지 않아요. 왜? 진리가 아니니까. 여러분, 진리는 세상에 하나입니다. 어떤 공동체도 어떤 모임이든 하나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진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진리가 없고 진리를 벗어나면 일치하지 않습니다. 싸움이 일어납니다.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교회의 가장 중요한 표지는 하나됨입니다. 하나됨은 진리 안에서만 이루어집니다. 이들이 아무리 거짓 증거들, 거짓 증인들을 세웠지만 그들이 일치하지 않은 것은 진리가 거기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들은요, 무지했습니다. 영적으로. 이들이 예수님을 고소한 내용들이 무엇입니까? 예수가 이 성전을 헐면 손으로 짓지 아니한 성전을 사흘 만에 짓겠다, 이거 가지고 달겨들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무슨 뜻인지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성전되어진 자기 몸을 가리켜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영적인 의미로 말씀하신 건데 이 사람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진리를 말씀해 줘도 그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 영적으로 가려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주일 하나님 말씀 듣지 않습니까? 성경 읽지 않습니까? 유튜브에 얼마나 많은 말씀들이 올라와 있습니까? 그것을 여러분들이 읽는데 왜 이해하지 못할까요? 영적으로 눈이 가려져 있으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 주장을 내세우죠. 싸웁니다. 어떤 객관적인 마음을 오픈하고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변론하고 증거를 제시하고 설득을 하고, 그래서 결론에 도달하는 게 아니라 결론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 스스로 결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주장합니다. 그 주장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다 적이에요. 싸웁니다. 이것이 세상의 모습이에요. 그들은 침튀기면서 싸웁니다.
상대방을 대적하고 무너뜨리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거짓 증언들, 거짓 증거들을 많이 내세웁니다. 그리고 내가 이겼다고 잠깐의 쾌감을 느끼지만 그런데 공허해요. 요즘 국회의원들 청문회나 이 국감 하는 걸 보니까 얼마나 말들을 잘하는지요. 세상에 저렇게 말들을 잘할까? 원고도 없어요. 그냥 술술술 막 나오는데 얼마나 말들을 잘하는지요. 그런데 다 그것이 어떤 사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상대방을 공격하는 거예요. 대적하는 겁니다. 깨트리는 거예요. 그들의 전법은 화내게 하는 거예요. 상대방을 화나는 이야기들을 막 해요. 화나면 진다.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요즘 사람들은요, 심각한 얘기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냥 웃고 떠들고 지나가는 이야기들, 여기에 심취합니다. 심각하게 생각하고 자신을 돌아보고 진리를 발견하고자 하는 그런 것보다는 그냥 웃고 떠들고 지나가는 그런 것들을 더 선호하는 모습들을 봐요.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사람들이요, 다른 사람들의 말은 귀담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말을 귀 기울여 주지 않아요. 그저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종교 지도자들의 그 논쟁과 그 거짓 증거와 증인들, 그 속에서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침묵하셨어요. 여러 말씀드리죠. 많은 분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많은 질문들을 던집니다. 때로는 정말 몰라서 던지는 질문들이 있어요. 그것은 성실하게 대답해 줘야 돼요. 그런데 그저 공격을 위한, 질문을 위한 질문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여러분 침묵하시는 게 좋아요. 침묵하시는 게 좋아요. 같이 싸우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우리는 지혜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진짜는 말이 없습니다. 진리는 결정적인 순간에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진리세요. 근데 우리가 오늘날 이 예수님은, 진리 대신 예수님을 깨닫는 것이요, 어떤 설득이나 논증으로 깨닫는 게 아닙니다. 어느 날 깨닫게 되어지는 은혜가 임해야 진리를 깨닫게 돼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논증한다고요? 변론한다고요? 그래서 주님을 만나지 못해요. 그런데 어느 날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깨달음이 온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한 분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C.S. 루이스라고 하는 분입니다. 우리 11월 달 추천 도서가 C.S. 루이스가 만난 그리스도인데요,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순전한 기독교라고 하는 책을 썼고요. 그리고 나니아 연대기, 영화로도 만들어졌죠. 아이들 참 좋아하는 영화죠. 이분은 20세기가 낳은 최고의 기독교 변증가입니다. 문학 비평가였고요, 문학가요, 소설가입니다. 철학자요, 신학자입니다. 이분이 예기치 못한 기쁨이라고 하는 자서전을 썼는데, 어렸을 때 신앙의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그런데 스스로가 15살 때 자기는 무신론자라고 선언을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진보하고 지루한 그 신앙의 행태들을 보니까 재미가 없어요.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스스로 무신론자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러던 그가 1929년 옥스퍼드의 머들린이라고 하는 방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요. 그 하나님을 만난 그것을 이분이 자기 자서전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매일 밤 지속적으로 가차없이 나를 향하여 다가오는 그분에 대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나는 정말로 그분을 만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토록 두려워하던 일이 나에게 닥쳤습니다. 나는 마침내 항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은 역시 하나님이시라고 인정하고 그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탕자는 두 발로 돌아왔지만 돌아오지 않겠다고 발버둥치고 원망하면서 도망하던 나를 모든 문을 활짝 열어놓고 이끌어 들이시는 그 사랑의 위대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창조주가 존재하지 않는 세상은 불가능합니다. 창조주는 여전히 세상을 지배하고 이끄시는 분이며 인격 그 자체이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이분이 어느 날 하나님, 그분의 방문을 받았어요. 도저히 거부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 그분은 창조주이십니다.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이 고백을 해요. 그리고 이 C.S. 루이스가 2년 뒤 1931년에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깨닫는데 그 깨닫는 장면도 아주 재미있습니다. 희한한 방법이에요. 그의 형하고 사이드카라고, 옛날에는 오토바이 옆에 사람 앉는 것이 있잖아요. 예. 형이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자기는 옆에 사이드카에 앉아서 휩스네이드라고 하는 동물원으로 가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집을 떠날 때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믿지 않았는데 동물원에 도착할 즈음에는 그 확신이 생겼다.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무슨 말인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게 그렇게 믿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노력하고 우리가 어떤 것을 찾고 이게 아니라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세요. 믿어지게 하세요. 그분을 붙들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주세요. 모든 구원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는 아무리 거부하고 부인해도 언젠가는 나타나게 돼 있어요. 진리가 찾아옵니다. 진리를 만나게 돼요. 그 진리가 우리들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세상의 거짓은 언젠가는 다 폭로됩니다. 다 드러납니다. 사람들이 찾고 붙들고 그것 없으면 살 수 없겠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이 어느 날 거짓으로 다 드러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정말 참 진리는 온전히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고 변화시키고 영원한 생명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침묵하셨는데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장면이 나옵니다. 진리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오늘 대제사장 가야바가 그 모든 거짓 증인 앞에서 침묵하시는 예수님께 왜 당신은 침묵합니까? 당신을 지금 치는 이 거짓 증언에 대해서 할 말 있으면 얘기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한 말씀도 안 하셨어요. 그런데 61절 62절을 한번 보십시오.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네, 이 한 말씀에는 말씀하시는 내가 정말 찬송받으실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여기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내가 그니라 말씀하세요. 내가 그니라. 우리 한국말 성경에는 그냥 내가 그니라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헬라어 성경에는 에고 에이미라고 되어 있습니다. 에고 에이미. 이 말은 출애굽기 3장 14절에 모세가 하나님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I am that I am, 이 말씀이에요. 이것이 요한복음의 에고 에이미 에고 에이미.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이 마지막 심판 받으시면서도 예수님께서는 나는 나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에는 몇 가지 뜻이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유일한 구원자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온 만물을 통치하시는 통치자라고 분명히 선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마지막 날 심판하실 심판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유일한 구원자요 통치자요 마지막 날 마지막 심판하실 심판주로 여러분들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신앙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이에요. 이것이 진리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생명을 걸고 진리를 선포하고 그 거대한 로마 가톨릭 교회와 싸우고 자기의 목숨을 대성물로 주고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것이 바로 이 진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온 세상의 통치자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마지막 날 심판의 주가 되십니다. 이것을 가지고 생명을 건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세요. 예수님만이 유일한 영원한 진리가 되십니다. 예수님만이 생명 그 자체이십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신앙이에요. 정말 이것을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의 생명을 걸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진정한 크리스찬이에요. 이것이 종교개혁입니다. 아까 종교개혁을 일으키다가 화형당한 분들을 소개해 드렸어요. 우리는 안전하다고요? 우리는 편안하다고요? 아닙니다. 진정한 종교개혁의 후손들이라면 우리도 이 진리에 우리의 목숨을 걸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진짜 신앙이에요. 크리스찬이에요. 그래서 종교개혁의 5대 강령이 있습니다. 5대 강령. 첫 번째,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 오직 성경. 우리의 신앙의 기준은 성경입니다. 어떤 유명한 목사의 말이 아닙니다. 어떤 유명한 신학, 조직 신학의 책이 아닙니다. 켈빈이 말한 어떤 이론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Only Bible, 오직 성경. 두 번째,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세 번째,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함이나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어떤 행동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죠. 그리고 솔라 크리스투스, 오직 예수예요. 오직 예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받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것이 종교개혁의 5가지 강령입니다. 여러분 동의가 되세요? 동의가 되십니까? 우리는 이 개혁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옛날 과거의 역사 속에 있었던 그 한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년 그냥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살아있을 때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도전드리고 싶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요, 통치자요, 심판자요, 진리이십니다. 그분 한 분으로 내가 만족합니다. 그분을 따르겠습니다. 그분을 섬깁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각오와 결단이 오늘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자,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우리가 싸워야 될 진리 대결이 남아있어요. 63절부터 6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신성 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예수님이 이제 정죄를 당하십니다. 신성 모독죄다. 신성 모독죄다. 사형에 언도한다. 더 이상 무슨 증거가 필요하냐? 예수님을 사형 언도를 내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아실 것은 무엇이 진짜 신성 모독일까요? 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를 신성 모독죄로 고소해서 사형 언도를 내립니다. 이들이 행한 일이 뭐예요? 하나님을 죽이는 일 아닙니까? 신을 죽이는 일이에요. 이것이야말로 신성모독 중에 신성모독 가장 큰 죄이죠. 그들은 깨닫지 못해요. 그리고 자신들이 승리했다고 쾌세를 부르고 소리를 지릅니다. 이 세상은 진리를 거부하죠. 대적합니다. 공격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서 죽어주신 거예요. 자기를 신성모독죄로 십자가에 죽이는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죽어주신 거예요. 여기 나오는 종교 지도자들보다 훨씬 더 악한 일을 했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여전히 그들을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어주셨을 거예요. 우리는 이 종교 지도자들을 보면서 이럴 수가 있어? 이 나쁜 놈들, 저주받을 사람들, 우리 마음속에서 분노가 일어나죠. 그런데요, 더 큰 문제는 오늘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중에 이들과 별로 다른 바가 없는 그런 모습으로 행하는 자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어제 토요 새벽 기도회 끝나고 같이 아침 교제를 나누는데 우리 지신철 장로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 500년이 되었는데 500년이 된 오늘날 교회가 다시 500년 전으로 다시 돌아간 것 같습니다. 분명히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개신교가 나오고 교회가 세워졌는데 오늘날 다시 500년 전으로 교회가 돌아간 것 같습니다. 한탄을 하시다. 여기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형 언도를 내리고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고요,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때리고 선지자 노릇하라, 그리고 하인들이 손바닥으로 예수님을 때렸다 그랬어요. 오늘날 이런 모습들이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이런 모습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어져요. 주님을 믿는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라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의 통치자라면, 예수 그리스도가 마지막 심판주라면 그렇게 할 수 없는 행동들을 버젓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모습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세상과 별로 차이가 없어요. 최근에 충격적인 책이 나왔습니다. 제목이 아주 발칙하고 충격적입니다. 그 책 제목이 Saving Jesus from the Church. 말도 안 되는 제목이에요. 예수를 교회로부터 구출하라. 예? 라이언 일병 구하기가 아니라 예수를 교회로부터 구출하라. 부제가 달려 있습니다. How to stop worshiping Jesus and start following Jesus. 어떻게 예수를 경배하는 것을 그치고 예수를 따라가게 할 것인가? 이것이 부제예요. 오클라호마에서 목회하는 로빈 마이어스 목사가 쓴 책인데요. 개인적으로 저는 이분의 신학을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분이 이 책을 통해서 던져주는 메시지는 강력합니다. 오늘날 우리 크리스찬들이 꼭 들어야 될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한 가지, 이것이 책 타이틀의 표지 사진이에요.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입에 뭐가 붙여져 있습니까? 테이프 붙여져 있어요. 테이프 붙여져 있어요. 예수님 침묵하십시오. 말하지 마십시오. 그 뜻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불편해집니다. 이분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현대교회는 예수님을 침묵시키고 있다. 책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부활하신 주님의 몸이 되어서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섬기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희생이 따라요. 헌신이 필요해요. 섬김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들의 인간성, 욕망과 거슬려지는 거예요. 불편합니다. 쉽지 않아요. 힘들어요. 그래서 오늘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그저 예수님을 경배합니다. 예수님 찬양합니다. 예수님 높입니다. 이것으로 만족해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섬기고 사랑하고 베풀고 나누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은 하기 싫으니까, 내가 불편하니까 그저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높여드립니다, 이것으로 만족해 한다는 거예요. 저는 솔직히 제 마음이 들킨 것 같아서 아주 불편했어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불편해요. 왜? 내 원하는 대로 살지 못하니까, 내 뜻대로 살지 못하니까. 그래서 주님의 입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주님, 더 이상 이래라 저래라 말씀하지 마십시오. 불편합니다. 그저 그냥 주님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 경배 받으시고 가만히 좀 계십시오. 사는 건 우리가 그냥 우리 뜻대로 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저 우리의 듣기 좋은 말을 듣고 아멘하고 또 감동을 받고 눈물 흘리는 간증을 듣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내가 받고 결단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개혁입니다. 이것이 개혁이에요. 교회 시스템을 바꾸고 어떤 프로그램을 바꾸고 이게 개혁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듣고 그 말씀에 따라 내가 순종하는 거, 불편해도 싫어도 주님 앞에 순종하는 거, 그것이 개혁이라는 거예요. 우린 종교개혁을 많이 들었어요.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선포합니다. 종교개혁이 아니라 신앙개혁을 일으켜야 된다. 신앙이 개혁되어야 된다. 우리의 삶이 달라져야 된다. 변화되어야 된다. 그것이 진정한 개혁을 믿는 개혁의 후손들이 해야 될 일들이다 라고 합니다. 개혁된 교회는 계속 개혁되어져야 된다. 이것이 종교개혁의 또 하나의 캐치프레이즈입니다. 에클레시아 리포르마타 셈페르 레포르만다 에스트. 개혁된 교회는 계속 개혁되어져야 됩니다. 날마다 개혁되어져야 됩니다. 너무나 충격적인 사건이었어요. 얼마 전에 인도네시아의 축구장에서 압사 사고가 나서 거의 150명이 그때도 죽었어요. 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저희가 살던 동네였거든요. 그 축구장이 있는 데가. 그래서 너무 잘 알죠. 그런데 한국에서 할로윈 파티한다고 젊은이들이 모여서 이런 사고가 벌어졌어요. 거기에 대해서 잘했다 잘못했다 판단하고 비판할 생각은 없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이죠.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저는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공교롭게도 10월 31일 이날이 정확하게 두 가지 날이에요. 하나는 할로윈이고 하나는 종교개혁이에요. 이 세상은 두 가지의 세상이에요. 철저하게 정확하게 둘로 나뉘어집니다. 세상은요, 자기 중심이죠. 자기의 기뻐하는 것, 쾌락을 위해서, 자기 성취를 위해서 합니다. 그래서 자유를 달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이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기 포기예요. 자기 내려옴이에요. 내려놓음이에요. 자기가 죽는 거예요. 이것이 개혁이에요. 한쪽은 자기가 사는 것이고 한쪽은 자기가 죽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이다. 이것이 함께 공존하는 세상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습니다. 2022년 종교개혁 기념주일에 우리 앞에 펼쳐진 이 현실, 이 세상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히 결단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나는 어디에 속해 사는가? 나는 누군가? 나는 어디에 속해서 누구를 주인으로 믿고 섬기고 예배하고 살아가는가? 이것이 종교개혁의 후예들로 21세기를 사는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서 행해야 될 진리 대결입니다. 영적 싸움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주 앞에서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서 제2, 제3의 종교 개혁을 넘어 신앙의 개혁을 실천하고 순종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